요즘에 이러한 책이 나와요. 제목이 마음은 몸으로 말한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런 이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도 나왔어요. 이렇게 마음은 몸으로 말을 한다. 근데 과학자들도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뇌에 있어요. 뇌에. 그래서 마음을 어디가 있는지 처음에 몰라가지고 폐도 심장도 내장도 바꿔봤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뇌가 상처를 입으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전두엽에 마음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과학자들이 설명을 했어요. 마음의 변화는 몸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내려오는 이 신경, 중추신경에서 각 장기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나면 소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둑놈이 쫓아오면 뛰어야 되니까 심장이 팍팍팍팍 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여유 있어요. 자, 천재양이 계속 공격하는데 공격 성공입니다. 맞고 찌르기 빨아들인 포스트 금메달입니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작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여자 플로레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 2관왕을 달성하며 또 한 번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우승입니다. 아시안 금메달. 3회 연속 여자 플로레 단체 금메달.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 자기 자신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가장 결정적인 건 것 같은데요. 성공하고 싶은 열정도 있었기 때문에 뭐 심리적인 훈련이나 뭐 기술적인 전술적인 훈련들을 어떤 게 도움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녀가 하는 심리적 훈련 중 하나는 성공을 상상하며 그 순간을 그려보는 이미지 트레이닝. 시합장의 이미지를 자세히 떠올려 보는 것이다. 상대 선수를 찌르는 순간, 메달을 따는 순간, 그때의 관중 소리와 자신의 느낌까지 그대로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심리 상태나 목표에 대한 다짐 등을 담은 일지를 꾸준히 쓴다. 생각을 글로 쓰는 것은 상상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더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겨루게 될 상대를 생각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목표를 두고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뭐 기술이나 뭐 기술의 정확도나 마음가짐 자체가 조금 더 강해지고 또 완벽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분명한 건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 마음가짐 자체로 인해서 마지막에 시합 때 성적이 나고 안 나고가 판가름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단계 한 단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상상하며 노력하는 것이 그녀에게 있어 중요한 훈련의 하나인 것이다. 도파민은 동기를 부여해 우리가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도파민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상상을 일으키는 문장을 읽었을 때 보상회로 일부인 흑좌 핵에서 도파민이 활성화된다는 보고가 있다.
즉 상상만으로도 강한 동기부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우리들의 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이 미쳐지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면 그 도파민이 우리의 신체를 작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몸도 좋아지겠죠.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빠지겠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지금? 나를 미워하는 생각 들어있나요? 빨리 없애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니까.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밀접해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중 하나가 병에 걸리면 다른 하나가 동정하게 된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병이 들면 몸이 병이 들어요.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 몸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슬픔 아니면 슬픔의 반대말은 기쁨. 네, 기쁨. 걱정은 덜 걱정. 네, 덜 걱정. 아주 안 걱정을 해야죠. 평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불만, 만족. 여러분 맨날 불만 있죠? 만족. 후회, 희망. 죄책감, 안 죄책감. 용서. 예. 불신, 믿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몸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 타임머신을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걸 구경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래 봤나요? 타임머신 타보고 싶었나요? 네. 이 상위 하학적인 사람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미래를 향하고 과거를 향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가면 여러분이 지금 50살을 하면 50년을 뒤에 돌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과거를 이렇게 돌려요. 시간을 일주일만 돌려보는 거예요. 일주일만. 그러니까 과거 몇십 년 동안으로 예를 들면 20년 전으로 일주일만 돌아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오늘 그 실험을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늙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젊은 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죠. 그러나 간단한 생각만으로 젊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1982년으로 꾸며진 일종의 타임캡슐입니다. 2012년에서 30년 전인 1982년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데 사용될 실험실이죠. 30년 전으로 돌아가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젊어질 수 있을까요? 1982년으로 시간을 되돌아갈 참가자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6명입니다. 저기 이렇게 학교를 계시게 하고 이렇게 이거 좋아해? 노란 셔츠의 사나이 가수 한명숙. 형님은 90대까지 왔다리 갔다리 춤출 것 같아. 좋아요.
코미디계의 대부 남성남. 안 씹을 거 아니잖아. 네? 안 씹을 거 아니잖아. 오발탄의 히어로 성우 오승용. 우리 국민들인데 기분이 들었다. 그거 하나로 생각해요. 전설의 프로레슬러 천규덕. 오늘은 아주 기분이 좋네요. 카메라만 나타나면 기분이 좋아 이 생각에. 한국의 오드리 헵번 배우 하연남. 국내 최초 상업 사진작가 김한용. 일주일간 30년 전으로 돌아가 생활하게 될 6명의 참가자들. 네. 이분들을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몄어요. 30년 전으로.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지팡이 없이는 겨우 서너 걸음 정도 걸을 수 있고 계단은 오르내리기조차도 힘들다는 그녀. 오르내리기 힘들지요. 너무 힘드시고. 내리막이도 더 힘들고. 10m 걸음걸이 속도 측정. 지팡이 없이 걷기가 어렵습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지 1년째. 그러다 보니 균형 감각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사전 검사 결과 한명숙 씨는 신체적으로 최하 판정을 받았고 정신적으로도 우울 강도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5가지 신체 기능 중 균형 감각이 가장 떨어졌고 이응으로 시작되는 단어 얘기해 주세요. 준비 시작. 우리 네. 제가 잘 안 떨려요. 네. 시간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네, 우리. 1분 동안 이응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한 가지밖에 말하지 못한 89세 김한용 씨. 그의 언어 유창성은 참가자 중 가장 낮습니다. 이런 그의 언어 능력도 이번 실험을 통해 향상될 수 이어으로 있을까요? 시작되는 단어들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모르겠는데 하나도. 각. 가. 그래요. 있네. 각. 가. 그리고 각시. 좋아요. 안 모르겠어요. 잘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 2가지밖에 말하지 못한 하연남 씨. 그녀의 인지 기능은 어떨까요? 단기 기억력도 그렇고 집중력도 지금 다 모더레이트 에이티피컬 수준으로 지금 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균형 감각도 매우 떨어져 있는데요. 기억력, 걸음걸이, 첫째 내 다리. 이게 좋아졌으면 싶어요. 그래서 그녀의 바람대로 일주일 만에 다리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서로 체크할게요.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이번 실험에 그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나 그 의심이 하나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게 과연 그렇게 뭐가 바뀔까요? 난 그건 몰라요. 그 정신적으로 뭐 어떻게 바뀔는지 몰라도 정신적인 건 지금 촬영할 수도 없는 거고 몸에 어디 뭐 하나 모르겠어요. 그건 들어가 봐야 알지. 예. 그건 잘 몰라요. 실험에 대한 의문을 보인 오승용 씨. 이런 그도 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12년 82세인 남성남 씨. 021이요.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말하는데요. 3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이번 실험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네. 30년 전부터 하니까 그때부터 가면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좋은 것 같아야 돼. 그렇게 돌아간다면. 시대를 가늠할 수 없는 클래식이 연주되고
파티 준비를 모두 마친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시 1982년으로 돌아온 이들을 환영하기 위한 웰컴 파티. 이곳에 준비된 음식부터 음료, 음악, 마술까지 어느 것 하나 2012년을 연상시키는 것은 없죠. 오늘 웰컴 파티의 하이라이트. 참가자들의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지금을 1982년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소개해야 하는데요. 나이는 59세. 가족관계는 삼녀 일남 마누라. 56 먹은 하연남입니다. 남성남이에요. 52살이에요. 48 먹은 오승용입니다. 돌아가셔서 사나이 한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이요? 제 나이는 지금 48입니다. 자, 마지막 문화분서 나오셨습니다. 6명의 참가자 중 5명의 소개가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참가자는 천규덕 씨입니다. 플로레슬링 선수이시죠. 우리나라 6, 70년대를 대표하는 국민 스포츠 프로레슬링. 1세대 프로레슬러 천규덕 씨. 1980년대 유행하던 음악에 맞춰 라인 댄스를 춥니다. 한명숙 씨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있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손짓과 함께 스텝을 밟는 그녀. 지팡이 없이는 서너 걸음밖에 걸을 수 없다고 한 그녀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춤은 불문율이라며 참여를 거부했던 오승용 씨도 리듬에 맞춰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라인 댄스를 완성합니다. 이것은 1982년으로 꾸며진 일종의 타임캡슐입니다. 2012년에서 30년 전인 1982년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데 사용될 실험실이죠. 노란 셔츠의 사나이 가수 한명숙, 코미디계의 대부 남성남, 오발탄의 히어로 성우 오승용, 전설의 프로레슬러 천규덕, 한국의 오드리 헵번 배우 하연남, 국내 최초 상업 사진작가 김한용. 다시 한번 건강검진을 비롯한 신체 및 정신기능검사를 받게 됩니다. 7일간의 여행을 또 다른 도전이라 생각하고 무엇이든 정복하겠다고 한 김한용 씨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89세 김한용 씨의 경우는 걸음걸이 속도가 2초 정도 빨라졌고 또 가장 걱정하신 유연성이라든지 균형 감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결과를 확인하는 다음 참가자는 86세 하연남 씨입니다. 네, 엄청 좋아지셨네요. 네. 언어적인 학습력, 그다음에 시각적인 학습력, 청각적인 집중력, 융통성, 언어 유창성, 전두엽 관리 기능 좋아지셨어요. 그래도 시각적인 학습 능력 같은 거는 99%까지 좋아지셨거든요. 참가자들에게 많은 웃음을 준 남성남 씨. 그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약 2달 뒤 다시 만났는데요. 근육량이 늘면서 이 악력이 크게 늘었는데요. 28에서 34 정도로 늘었으며 또 걸음걸이 속도도 이 최고 속도와 평균 속도가 2, 3초가량 빨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년 전으로 떠난 일주일간의 여행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며 매 일정을 주도하던 참가자 오승용. 한 사람 와서 하라고 그래. 나 안 할래. 참여해서 실험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를 가지셨지만 그렇지만 사실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제일 많이 좋아지신 분이 오승용 씨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집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더 꼿꼿하게 해서 이렇게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참가자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숙 씨는 지팡이가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연남 씨는 계단을 한 번에 2칸씩 내려오기도 하죠. 가서 끝. 아유, 그렇게 많이? 네. 또한 청력이 좋지 않아 다른 참가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김한용 씨는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첫 시간에 사실은 다들 못하겠다 그러고 두 분이나 그림을 완성을 하시지 못하셨잖아요. 자극 그림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은 어떻게 다들 다시 종이 달라는 이야기도 안 하시고 어떻게 끝까지 그 제가 불러드린 요소로 하나의 그림이 되도록 완성을 해주셨는지 그분들이 그런 능력이 생기셨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은. 예, 그 부분.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고요. 사실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는 못하시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틀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그림들. 어떻게 단 이틀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네, 결과 보셨죠? 며칠 만에요? 일주일 만에. 여러분 여기 며칠 계실 거예요? 바뀌어질까요? 분명히 바뀌어질까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안 바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바뀌잖아요.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사고방식을 계속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계속 우리들의 과거의 성향을 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바꿔보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해보자고 하는 것이요. 된다니까요. 안 될 이유가 뭐 있어요? 7명 다 됐잖아요. 6명인가. 저분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성향 자체가 과거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과거, 그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해보면 돼요. 더구나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마음을 먼저 바꾸자니까요. 과거의 추억들 그거 버리자고요. 그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익숙해 있던 거 그거 버리자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바꿔집니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네. 뭘로 이겨요? 병을? 정신으로 이기네요. 근데 정신이 꺾이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울증 환자들도 문제지만 암 환자들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정신이 살아나면 몸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미국에서는 이 실험을 여러 번 했는데 미국 거 좀 보도록 합시다. 세계 최초로 마음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으로 확인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 실험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시력 회복과 같이 어느 나이 때에도 기대할 수 없는 변화들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청력, 인지력, 그리고 행동이 활발해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험 기간 동안 몇몇 남성 참가자들과는 같이 축구도 했죠.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라 불리는 엘렌 랭어 교수의 실험은 70대 후반부터 80대 초반의 노인 8명이 20년 전의 상황으로 꾸며진 곳에서 일주일간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생활한 참가자들은 건강뿐 아니라 수명에도 차이를 보였는데요. 만약 우리가 마음과 신체를 하나로 본다면 마음을 어디에 놓던지 몸도 그곳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노인에 관한 연구를 이미 해왔기 때문에 노인들을 모셔다가 그들의 마음을 과거에 놓고 몸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했네요. 그런데 어느 연령대든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40대도, 30대도, 50대도, 80대도 다 이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즐거워지면 몸도 즐거워지고 마음에 항상 우울함을 가지고 있으면 몸도 우울해지는 거겠죠. 여러분 기쁘세요? 네. 뭐가 기뻐요? 기쁠 게 뭐가 있어요? 있어요?
네. 살아있어서. 네. 또요? 사실 저분이 기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마음에 어떤 큰 뭐가 있어요, 지금. 저분은 사실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마음이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네. 저분은 참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네. 저렇게 마음을 기쁘게 산다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버티고 있는. 저는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우리는 훨씬 더 상태가 낫잖아요. 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나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보자고요. 오늘 바꿔보자고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맨날 그걸 배우잖아요. 때때로 질병은 상상력에 의하여 생기고 때로는 악화된다. 만일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하게 지냈을 뻔.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환자로 지낸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상상적인 원인에서 생긴 질병 때문에 죽는다. 아, 상상 때문에 생긴 질병으로 죽네요. 여기가 조금 하면 여기가 번졌나? 여기까지 번졌나 봐. 그러면 생기는 거예요, 거기.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왜? 우리들의 마음을 몸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자고요. 병이 없는 것처럼 멋지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전에 옛날에 우리 집사람과 싸우면 한 4, 5일 동안 밥을 잘 안 먹어요. 이게 내가 잘했든 저 사람이 잘했든 요 기간이 있어야 풀려요, 직성이.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그래도 좀 사과하는 표정은 해야 되잖아요. 좀 우울하고 밥도 좀 덜 먹고 고개를 좀 푹 숙이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잘못했어도 그냥 좋아서 한 5분만 지나면 또 히히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반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일주일 동안 밥을 적게 먹는 거하고 5분 후에 히히거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잘한 거예요? 그 사람인가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좀 이걸 우울하게 지내야 돼, 이게. 그래야 반성의 표가 되니까.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은 거예요. 아무리 내 기분은 그렇게 우울하게 끌고 가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와 같은 나이대의 사람은 옛날에 봉건주의에서 자랐고 가정교육을 얼마나 엄격하게 받았더니 특별히 우리 집은 양반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양반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규약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이게 점잖아야 돼요. 점잖아. 그리고 좀 행동도 조금은 그 좀 다른 사람 앞에서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형들한테 두들겨 맞고 또 둘째 형한테 맞고 셋째 형한테.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우울하다고 반성한 표를 보여줘야 돼. 그게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들의 이 생활, 우리들의 성향은 기쁘고 즐겁고 진취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게 바뀌지 않으면 병으로 그대로 남아있는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원수 관계가 가지면 계속 원수로 둬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용서하려고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성향 때문에. 단호하게 돌아서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광야 생활에서 이 십자가, 그것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과거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후회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보면서 산다. 즉 정신이 살면 몸이 산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뱀에 물렸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것만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사람들 위에 쳐든 것 같이 인자도 나무 위에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구리뱀을 쳐다보는 데 사는 것이에요. 구리뱀이 약효가 있나요? 근데 왜 쳐다보면 살죠? 우리들의 마음이, 구리뱀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몸이 나와버린 거예요.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으면 이 죄책감이 해결이 되면 낫는다니까요. 구리뱀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낫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들리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복시키시고 치료하는 기별을 보내시고 땅에 있는 것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호소하신다. 네. 이제는 아픔을 쳐다보지 말고 뱀을 쳐다보지 말고 구리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 상태를 쳐다보지 말하지 않을까요? 내 상태를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우리는 더 아프고. 그런데 예수님을 쳐다보자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원수는 믿음을 약화시키고 용기를 꺾어버릴 어려움과 시험을 줄 것이다. 우리의 감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감정이 발휘될 길을 제공하게 되면 회의심이 용납되고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네. 아까 실험에서 우리에게 밝혀줬잖아요. 일주일 동안만 30년 전으로 돌아갔는데도 그렇게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 계속 예수님을 쳐다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계속 잡념을 쳐다보고 과거의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라져야 돼.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그 아까 6명이 다 바뀌었잖아요. 왜 안 바뀌냐고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지금 보여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활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인체가 기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스테드 교수가 말하는 정신적 활동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94의 타오 포춘 린치. 얼굴에 깊은 주름이 그 세월을 보여주는 듯하다. 저는 죽음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앉아서 걱정이나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산다면 걱정은 커지기만 할 거예요. 해결책이 있다는 걸 믿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세상을 향해 미소를 지으세요. 저는 웃음의 힘을 믿습니다. 이분이 스페니쉬 그 춤을 추더라니까요. 따닥따닥 하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94인데 여기 94 되신 분 계세요? 아직 반도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60만 넘고 70만 넘으면 노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인이에요? 94에 비하면 뭐예요? 청춘이, 애기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세상을 향해서 숨을 높이 쉰다니까요.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만일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하게 지냈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환자로 지낸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상상적인 원인에서 생긴 질병 때문에 죽는다. 네. 마음, 상상, 이것을 우리들이 이제 바꾸자고요. 언제나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네. 하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이에요.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네. 아까 슬픔, 걱정, 후회, 그것들이 질병을 초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 이런 것들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기를 갖자니까요. 항상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말고 용기를 갖자고요. 희망을 갖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여기 오셨는데 이분은 암에 걸렸고 뭐 여러 가지 건강으로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수술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외모도 괜찮으신 분인데 아주 기가 죽어가지고 살아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걱정거리였어요 또. 그래서 이분이 여기 오실 때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이 왔어요. 그래서 곧 이분은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에너지 보충 좀 하려고 여기 왔는데 이분이 회복되는 간증을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또 2005년도에 이제 위암 수술과 2010년도에 자궁과 난소혈도 수술했습니다. 두 번 수술 받았는데 두 번 다 회복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저의 개인적인 여건과 환경 때문에 일을 계속 하였습니다. 쉼터에 올 때까지. 쉼터는 올 한 8월 말쯤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몸에서 계속 이제 쉬라고 이제 몸을 신호를 주었는데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리가 계속 되었고 쉼터에 들어올 때는 영양 결핍과 손과 발 기력이 하나도 없이 90대 노인보다 못한 몸이 되어서 증세가 더 심할 때는 바닥에 누워 있어도 손과 발이 달달 떨리고 몸이 땅속으로 이제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쉼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산송장이 되어서 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였지만은 삶의 고달픔과 스트레스, 몸의 무리로 기쁨이 없었습니다. 쉼터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 마음, 선택, 잡념의 실제 등을 이제 알면서 감동과 깨달음으로 많이 울었고 기쁨도 희망도 보이고 하루하루가 이곳 생활이 즐거웠고 구원에 이르는 답과 각오도 생기고 나의 잘못된 행동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손길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말씀 묵상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이제 한 일주일 지나가니까 마음도 평안해지면서 몸도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그런 증세를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몇 발자국만 걸으면은 힘이 없어서 쉬고 또 쉬고 그런 발걸음이 너는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 뒤부터 도정산 정상까지 매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힘이 없어서 잘 못 걷던 내 다리가 이렇게 빨리 힘을 실을 수가 있나 하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너무나 기뻐서 엉엉 울었고 일상생활을 무지없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나 이런 마음으로 너무나 기뻐서 많이 울었고 감사했고 지금은 내 일상생활을 이제 제가 볼일 보러 이제 외출을 하게 되어서 볼일을 보러 다니면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여도 힘도 별로 안 들고 다 그걸 감당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지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 마음이 분노가 생기고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니까 많이 오래 가지 않고 마음이 가라앉아서 많이 기뻤습니다.
저는 제 성격은 한번 무슨 일이 생기면은 되게 오래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계속 돌려요. 그거를 못 잊어서. 근데 많이 오래 가지 않고 뭐 한 몇 분 방에 잊어버리더라고 그 생각이. 지금 같은 이제 전에 이제 하나님 몰랐을 때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아마 한 못 가도 한 달은 갔을 거예요 이게. 근데 몇 분 만에 없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 소원은 우리 가족이 같은 소망 안에서 살고 세상 속에 이제 갈 때 제가 여신 사랑 잊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큰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원장님과 사모님한테 너무나 감사드리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저분은 한 달을 갔네. 나는 일주일 갔는데.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한 달을 꼭 곱씹는 되잖아요. 마음을 바꾸면 돼요. 바꾸면서 하는데 왜 안 바꿔주느냐는 거예요. 이 고집에게, 영적 고집에게 그 감정을 계속 담고 싶어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누가 물어보면 어떠세요? 그러면 아유 그래요. 아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좋아요. 그럼 좋아진다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아직도 대답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떠세요? 좋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세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세력의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아, 세력이 다르네요. 질병의 세력이 있고 치료의 세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질병의 세력을 준 사람은 존재는 계속 자기 동정, 후회, 죄책감. 아, 이 세력이네요, 결국. 그러니까 이 세력은 결국 질병을 가져오네요. 근데 같은 창고, 하늘의 창고에서는 행복, 기쁨, 희망, 이런 게 오면 회복이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뭔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그 생각을 넣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치료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과 불안하게 예상되는 미래를 보고 마음이 괴롭고 무릎이 떨리고 머리가 숙여져서는 안 된다. 네. 어려운 문제들, 이 어려운 문제들은 누가 줬다고요? 사단.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단. 그런 암시가 온다니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불안해하는 것이야. 그건 누가 하는 거냐고요. 저에게도 지금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문제들을 미리 생각하고 내가 두려워하면 난 지금 벌써 죽어버렸을 거예요. 자지러져 버릴 거예요. 문제들이 자꾸 산적해 있어요. 근데 매일 이것을 극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은 사단이 갖다 놨는데 개미가 걸어가면서 장벽이 너무나 높아. 나 못 넘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 이 장벽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너머를 생각하면 어느덧 이게 없어져요. 누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따라서 장벽이 있고 없고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손 쉽게 치우면 돼요. 우리는 장벽이라고 생각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생각해 하는 것이 바로 그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사자가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얘보다 여러분 나아요? 여러분이 이 갓난 아이보다 낫냐고요. 이 지금 2살이나 3살 됐을 것 같은데 사자가 와도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앞바다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지러졌잖아요. 네,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모세는 지팡이를 던졌어요. 이사야 27장 5절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 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관계없어요. 우리들은 암시에 약해, 암시. 그래서 그 암시가 두렵게 만들면 이미 문제가 닥치기 전에 이미 죽어 있어, 반은. 그러니까 잠시 뒤에 그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닥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실 것만은 우리는 미리 자지러져 있어요. 죽어 있어요. 저도 얼마나 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어렸을 때는 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뒤를 쳐다보고 걸어가고 뒤를 쳐다보고 걸어가고, 그러면 빨리 가면 빨리 따라오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따라오고 나중에 미치겠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봤어요? 그거 진짜 있었어요, 뭐가? 똑같다니까요, 인생이. 여러분들 이 암시에 벌써 걸려 있다고요. 넌 죽을 거야, 죽을 거야. 몇 번 해놓으면 죽는 거예요. 빛의 통로에다 자신들을 둘 시간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의 암시에 관심을 가질 시간을 낼 것이요, 결국 사단의 계획에 휘말려 들고 말 것이다. 사단은 작은 쐐기를 박아서 자신을 교묘하게 불어넣는다. 이 쐐기들이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아, 그렇게 하군요. 빛을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암시를 건다고요. 그러면 그 암시가 쐐기가 돼서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 앞으로. 그래, 나는 그렇게 해서 죽을 거야. 그리고 다리도 못 움직일 거야. 그럴 거야. 그러면 결국 누워서 죽는 거예요. 아니야! 단호하게 우리 거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럼 어느 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입술에 희망과 용기 있는 이 말만 넣어놔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찬송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변하나 내가.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심령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 것 같으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하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 죽일 놈, 그놈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그 암시에 지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벌려보자니까요.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은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네. 우리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이제 버리자고요. 계속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아까 사자 앞에 걸어가는 여자아이 봤잖아요. 해보자니까요, 한번. 믿자야 본전이요. 해다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되면 대박이에요, 대박. 해보자니까요. 네.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까? 네.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자,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감정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두움으로 향하게 하고 우리들의 몸이 더 처지는 듯 감정을 건드리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싶사오니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히 위로 향하게 해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만 되면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도록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는 귀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